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저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시간 갈급히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이요 또한 응답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18번 시편 3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구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순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심리에 맡기지 않으셨고 내 발을 군곳에 쏘시니이다. 아멘. 찬송 286장 286장 내 마음에 새 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의 발길을 주님 전문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계절 열매 맺는 가을을마다 드리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의 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살아온 이 시간 속에 우리들 손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주어졌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들 삶 속에 맺었는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찌러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이 말씀 깊이 새기며 두렵게 생각하며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와 겸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든 성경 찬송,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행위로는 주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하나의 말 한마디에 한 걸음 발길에서 손길에서 눈길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내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흘러가는 물처럼 흐르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주님 보시기에 참 착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전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찬양 드릴 제목이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두 번째 거 17장에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또 신앙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절이 가을이라는 계절, 지난주부터 가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근데 사실은 열매는 두 가지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하나 내 과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가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가을 하면 또 무슨 전국적으로 무슨 축제가 제일 많죠? 단풍 축제 못지않게 국가 축제가 많죠. 그래서 국화도 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올려놓으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딱 올려놓으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국화꽃이 참 예뻐요. 그죠?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어찌어찌 한 분을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꽃을 안 좋아할까? 그죠? 꽃을 좋아하면 이거 그냥 듣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죠? 특별히 오늘 이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동안에 좀 규제가 좀 철저했지만 많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교회도 이제 장로님과 얘기 속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 이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할 때에 이제 또 새로운 시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일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 마음을 돌린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위아래를 보지 못하면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하니까 저자가 누구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가 당시 살았던 역사적인 배경. 성경에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하면 에레미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삶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에 또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죠? 그렇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사실은 에레미야가 20대부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때 에레미야가 옆에 있었어요. 옆에서 요시야 왕을 도와서. 근데 요시야 왕이 전쟁 가운데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부터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 나머지 왕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왕들이 떠나니까 그 백성들의 삶, 그리고 민족의 위기가 끊임없이 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신흥 제국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제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때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 그대로 요호아김 그때가 603년 요호아김 때에 1차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2차 요호아김 왕 때 또 침략을 해서 2차 포로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이게 586년이죠. 바로 또 침략해서 또 포로 3차 포로 587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이것을 누가 지켜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켜줍니다. 그 민족의 뼈아픈 역사적인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이때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처럼 모든 이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지금 신흥 제국 바벨론과 같이 나는 아수르하고 손 끊고 애굽하고도 손 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당시의 왕과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그 현실을 에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자, 어찌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던가라는 거예요. 자, 유다 왕국의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가?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 백성의 죄는 새로 만든 연필로 적혀 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뾰족한 새끝으로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모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를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의 그러한 철저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곧 자기 백성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마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제약이 크게 다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쓸어버려야 하는 현실,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제 두 종류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 8절까지가 핵심인데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 5절 말씀을 이제 직역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저주받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팔로 삼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난다. 이 8절까지는 두 인생의 길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길,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길이 나옵니다. 전자는 저주의 삶, 그리고 후자는 복을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붙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이방인들의 노예로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절까지는 저주를 받는 자와 복을 받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해 보면 됐죠. 그 다음에 무릇 사람을 믿으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지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저주받은 사람은 앞뒤가 처음에는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개역 성경에는 뒤에가 있는데 가장 원문에는 앞에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저주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바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너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혜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지혜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저주받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 나와요. 저주받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무엇을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바로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고려하면 유다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바벨론과 확진할 것을 뒤로하고 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에 선포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애굽이 강할 것 같고 아수르가 강할 것 같고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강할 것 같고 사람의 눈에 저것이면 될 것 같고 우리의 눈에 저거 하나면 해결될 것 같은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사람의 눈과 귀를 믿지 말자.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는 뭐예요? 혈육으로 그 뭘 삼고? 권력을 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워산 바사르 제 로호라는 그런 언어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저 왜 다른 걸 안 적었는데 저건 적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혈육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사르라는 말인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살, 그죠? 그 육체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몸이 강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흐물흐물 나중에는 재가 될 수밖에 없고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육체를 믿지 마라. 곧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권력이 나와요. 권력에 해당하는 말이 제로라는 말인데 이 권력이라는 제로라는 말은 이 팔, 손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힘을 상징할 때는 손이나 팔을 이야기하잖아요. 연약한 육신 보지 말고 팔, 손, 힘,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인간의 육신, 그 육신 속에서 나오는 그 팔, 능력, 힘 이걸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사람? 떠난 사람. 이 떠남이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이 자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거듭된 자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저쪽에 있던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 자리로 새롭게 부여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생명의 자리. 저쪽 자리는 어떤 자리? 멸망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바로 하나님 자녀된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런데 저기에서 저주받은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 멸망의 자리.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것이 저주받을 사람의 모습을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모두 믿으며, 삼고, 떠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떠난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완료된 부분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의 떠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결론 낼 것이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현재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힘으로 삼고 여호와로부터 돌아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배반을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둘 사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인생과 넓은 길로 가는 인생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다수의 사람들은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나고? 사망, 멸망으로 끝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끝나고? 영생, 생명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예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랬죠. 열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메타모, 이 열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볼품없는 떨기나무에서 보여주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지금도 광야를 가다 보면 많은 뭉퉁거리 그런 그 나무 뭉치들이 막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적어져 있죠? 세네 떨기나무. 이게 저것이 이제 사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봤던 그런 불타는 떨기나무가 저런 나무예요. 사실 그렇게 별 별일 없어요. 이게 뭐 떨기나무라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계시한 거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는 가장 흔한 식물이고 말 그대로 광야에 널린 게 바로 저런 나무입니다. 저런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별 볼 일 없는 나무 뭉탱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사막의 열매, 이것은 저 딸기나무가 아니에요. 저 나무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아르라는 나무예요. 소돔의 사과라는 나무입니다. 지금 저주받은 인생의 나머지 열매는 바로 저와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면 안 익은 유자 같지요? 안 익은 유자 같아요. 보기에는 좀 탐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익으면 저기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씨앗이 그렇게 손뭉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슨 빵? 콩갈빵. 크잖아요. 먹기 좋잖아요. 근데 씹었는데 속이 어떻게 돼요? 비어있어. 그런데 단순하게 소돔의 사과라는 저 열매는 먹음직스러운 열매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텅 비어있고 솜처럼 하얀 실 같은 것들이 엉켜 있어서 그 속은 결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가지에서 자르게 되면 하얀 우유 같은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화살촉에다 그 독성을 발라서 쏘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나무? 우리가 우리로 생각하면 무슨 나무를 생각하냐면 참 온나무로 생각하면 돼요. 온나무도 참 온나무가 있어요. 제가 옷을 잘 타잖아요. 참 온나무 지나만 가도 그날 저녁부터 온몸이 가려워요. 한 보름 동안 제가 입원해 본 적도 있어요. 온나무 잘못 만져서 저 나무가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소돔의 사과와 같은 인생의 사람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딱 박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항구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하는, 아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독이 되어지는 영향력으로서 파멸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곧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이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반면에 오늘 17절 말씀, 자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신뢰는 여호와께 있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열매?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8절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직역을 한번 보십시오. 직역이 정말 우리 개정 성경보다 직역을 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냇가로 그것의 뿌리들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열기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입은 울창할 것이다. 그리고 가뭄의 해에 그것은 걱정하지